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눈물과 애통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가 상반되는 인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과 따로 요한안이나 아니면 여호야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1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미 전부터 우리가 계속 봐왔던 사람인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룩은 레리아의 아들이었고 그가 하는 일들은 뭐였냐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적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눈물의 애통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룩이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이 바룩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바룩은 그것을 기록하여서 전달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 서기관의 역할은 적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룩은 그 안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가 일찍부터 이 책을 기록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이들의 이 유다 사람들의 패역함을 이미 바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의 고통이 이미 그 전부터 슬픔이 더하여졌다. 여기서 말하는 서두에 나오는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라는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지금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이어지는 고통,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 개인적인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룩의 이 고통과 슬픔은 단지 개인적인 어려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이 어려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유다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기도의 순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기도의 제목도 있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으로 이 나라가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주어지냐면 때로는 의로운 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안타깝고 그 어려움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 애통함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당시 바룩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개인적인 삶에 나라를 위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 내 눈앞에 있는 거,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바룩에게 어찌 보면 그냥 해피하고 전하고 끝나면 되는 문제였지만 바룩은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환되어야 되며 그 말씀으로 이 나라가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리로다. 계속해서 탄식하고 그 탄식을 통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바룩의 이 슬픔과 고통의 모습이 사실 신약에서는 바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도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들, 이방인들을 위한 그의 애통함이 보여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그 생명을 다 내어놓으면서 애통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바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그 애통함이 드러나죠. 그 애통함을 우리는 궁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이 궁일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과 이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룩에게 전달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애통함을 고통을 당하는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너무나 그 자신의 마음을 담은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선행적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애굽에 들어간 유다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 애굽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 안에 살아가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의 계획은 너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4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46장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서 있음이로다. 분명한 선언하심은 그들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절 46절의 상반절을 가서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전쟁, 갈그미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그 자랑할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옵니다. 활과 창, 기병, 마병, 말에 안정을 씌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만 잘 준비하면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애굽 왕과 바로누고와 그의 군대들은 준비해요. 그런데 그 준비한 가운데 분명한 선언은 그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9절에 가서 보면 병거, 그리고 활 쏘는 자, 그리고 구스 사람, 붓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용병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기겠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다 그냥 내어놓은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9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들이 다 나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언하심은 바룩을 통하여서 애굽의 무너짐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너희에게 구비되어 있고 너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너희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지요.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바룩이 그들의 그 나라, 바룩의 그 나라들, 유다와 그의 지도자들이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애굽이 강하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온전히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첫째로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의 자랑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에게 있어 보이는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그 자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바룩이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예레미야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하여 줬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긍휼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등을 판단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진행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져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바룩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외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점점 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룩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긍휼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안에 하나 된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너희가 잘못됐으니 너희는 다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사랑하시어서 우리도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 중에도 신앙이라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 신앙인이 맞는가 라고 고민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얘기를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시작하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 자꾸만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좋은 소리가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룩과 바울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 아니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긍휼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엎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룩과 예레미야의 이 어찌 보면 허공에 외치는 이 외침과 같았지만 결국 그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듯이 우리도 이러한 긍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 긍휼함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